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이겨내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곳에서 복음 전하고 승리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협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말할 때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그랬고요. 모두가 항상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봐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봐라.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봐라.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은 나의 믿음을 말한 건데 그 예수를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편협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보여봐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봐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증거가 보여졌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언행 심사가 바뀌었다면 이게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꾸 보여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너는 다 볼 수 있냐? 넌 이 공간 안에 있는 전파가 보이냐? 넌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미세먼지가 다 보이냐? 물어봐야죠. 우리의 눈은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전파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면 이 전화기에 전화가 옵니다. 결국에 수신과 발신 가운데, 송신과 발신 가운데 뭔가 나는 못 봤지만, 나는 안 보이지만 보내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니까 전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이 전화기에 전화가 오는 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여기 공간에 전파가 있는 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있는 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눈을 가지고 다 보고 믿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믿어져 버린 내가 증인이에요. 사실 우리 제자반에서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이 모든 내용들을 다룰 때에 제가 훈련생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얘기하면, 설명해 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훈련생들은 뭐라고 설명하고 뭐라고 변증할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고요. 그런데 가장 여러 가지 어떤 사료들도 있고 증거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이미 믿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자꾸 편협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너희는 뭐가 그렇게 확실해서 믿냐? 보이는 것도 없고 확인되는 것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은 자기들이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연결을 못 짓고 있는 거지,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해서는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와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자기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산다는 소리가 예수가 역사의 증거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는 이순신을 믿냐? 믿는데. 너는 세종대왕은 믿냐? 믿는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냐 하면 역사에 나오니까 믿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적 믿음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역사, 받고 싶은 역사, 알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그 외의 역사는 안 믿는다는 거죠. BC, AD 인류의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인류가 인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여기에 대해서는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제 안에 이게 있습니다. 보여보세요. 짜잔, 인정.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걸 진짜 믿는 거는 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했는데 그 아들과 딸이 거짓말하고 있네. 엄마 사랑 보여봐. 아빠 사랑 보여봐.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뭐 심장을 찢어요? 가슴을 찢어요?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여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있네. 보여봐.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지금 그 아이에게, 그 배우자에게 함께 살아주고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고 함께 참아주고 있고 함께 기다려주고 있고 함께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언행 심사는 보지 않고 더 큰 거, 더 화려한 거, 더 멋진 거, 더 서프라이즈한 거 보여봐. 그런 믿을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한두 가지 보였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보라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적과 표적은 요나의 3일 이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한두 번 보여줬냐? 한두 번 가르쳤냐? 이게 인간의 편협함이고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믿음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이미 새겨져서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오늘은 또 이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서 복음을 들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믿었더라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끝이 믿었더라. 믿어진 걸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이렇게 조합하고 이렇게 배합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 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이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주고 주권자고 섭리자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 결국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이 임합니다. 알고자 하는 자에게,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요 그냥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와 핍박과 공격이 있음에도 계속 전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BC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관심을 보였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택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BC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들이 전한 것은 어떤 인간의 처세술과 인간의 어떤 언변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1절에서 유대와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물론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복음도 증가하게 하시지만 그 전략 가운데 결국에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으란다고 믿겠습니까? 누가 믿으란다고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머리가
뛰어나다고 자기 머리를 믿는데, 자기 감정을 믿는데 누가 믿으란다고 믿겠습니까? 누가 믿으란다고 이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며 땀 흘리며 자신의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미쳤습니까? 안 합니다. 믿어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준 거예요? 사람이 준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건데,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그 신비로운 작용 가운데 내가 예수가 믿어져 버리니까 이 믿음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관이 됐어요. 세계관, 가치관, 모든 인생관이 되어서 그 관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이 내용을 보는 가운데 1절을 처음 봤을 때 저한테 큰 충격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했기에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아무튼 가는 곳곳마다 그냥 이들이 전한 복음, 나도 전하는 거고, 도대체 뭘 어떻게 전했기에,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 상황 속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어떤 표정, 어떤 뉘앙스,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어떻게 전했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렬한 반응을 보이며 주께로 돌아올까? 이런 호기심이 저한테 막 생기는 거예요. 영적 호기심이. 근데요, 제가 이걸 깊이 보는 가운데 깨달은 게, 그들이 전한 거나 제가 전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 말씀 그냥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 또는 그 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에 제가 거기에 굴복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중요한 거는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제스처, 어떤 뉘앙스, 어떤 분위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까 하는 그런 인간적, 인본적 방법이 아니라,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 있는 그대로 내뱉고 있는가, 내가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선교의 객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하지만 그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다만 그 선교의 객체가 된 선교사와 또 교회는 그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내용으로 선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잘해서, 내가 멋져서,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선교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세움과 교회의 머리와 선교의 주체와 선교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교회는 바른 복음만 선포하면 되고, 선교지에서는 우리 선교사들께서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선교에서 전달된 성경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두 사도가 말하니, 뭘 말했을까요?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내 지식? 아니요. 두 사도가 말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요거 끝. 굉장히 심플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말하니는 원인이었고요, 믿더라는 결과였습니다. 인과가 연결되죠. 말해야 믿는 거예요. 말해야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객체가 내가 나가서 들은 대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말해야지, 복음을 말해야지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시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내가 시도할 때 원인이 있을 때에 그때 거룩한 열매, 거룩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정말 주눅 떨거나 겁먹거나 뒤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의 복음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두들기시는 성령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 전가하셔서 여러분 가정, 모든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담력이고 우리의 용기예요. 그때에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은, 물론 모두가 다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또 여기서 실망하지 말 것은 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순종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하는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자들은 돌아오게 하시고 택하지 않은 자들은 불순종의 자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간파하고 지혜롭게 반응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을 더 얻기 위해서 나는 뭘 말하고 있는가? 복음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묻습니다. 사람의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까? 내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방도가 없습니다. 많이 양육 교육 훈련 받아야 되고요. 많이 암송해야 되고요. 많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많이 묵상해야 되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말 속에 그 언어의 표현들이 다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저를 가르쳤던 튜터들하고 어눌한 영어로 얘기를 나누는데도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저한테 묻는 게 당신 목사냐라고 묻는데, 제가 언어의 표현이 이게 성경적이니까 그들이 듣기에도 이 사람은 일반인은 아닌 것 같고 당신 목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티가 나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10년, 20년 만나도 네가 네 교회 다녔나?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언행이 어땠는가에 대해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18 기분만 좀 나쁘면 18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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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하고 있고 이러면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행이 아닌 거죠. 내 입술에 사람의 말이 많냐, 하나님의 말씀이 많냐,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말이 많으면요 항상 거기에는 분쟁과 분열과 파벌과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깊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성숙한 사람들의 말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감정이 드러나는 게 다 보이잖아요. 내 말이 많으면요 분쟁과 분열과 가시나무예요. 그 말에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요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성품이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있어서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알리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은 우리가 내가 먼저 확인해 볼 것은 내가 내 말이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해야 되지, 내 말을 많이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 그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원인이에요. 원인과 결과예요. 연결되는 인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고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주께로 안 돌아오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 몇몇 분들이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다 써내고 했는데 안 와요 부끄러워서 못 적겠어요. 이런 분들도 여기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내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까 두들겨 볼 뿐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도요 믿는 사람만 믿고 믿지 않은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 대단한 바나바가 전하고 그 대단한 바울이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지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
마음에 믿고자 하는 유대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선동질해서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면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눈여겨볼 거는 선동이라는 거고 이 마음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선동한다는 거. 결국 이 안 믿으려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자기는 안 믿으면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믿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문까지 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만 지옥 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못된 감정 가지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파벌에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 이게 지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이번 주도 그런데 지난주에도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 선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경건한 귀부인들, 그 껍데기만 경건한 귀부인들을 그리고 유력자들을 누가 선동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그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죠. 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고니온까지 와가지고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기 위해서 여전히 하는 방법, 그들의 방법, 선동과 선전입니다. 선동과 선전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악감을 밀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전제가 정확하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전제를 분명히 성경이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사람을 선동하는 것인데 우리가 듣는 소리가 말씀인지 말인지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의 반응이 나오고 말을 들으면은 이 마음 가운데 악감과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이 귀가 뚫려 있잖아요. 입도 뚫려 있지만 귀도 뚫려 있어요. 뚫린 입이라고 다 얘기하면 안 되고 뚫린 귀라고 다 들으면 안 돼. 뚫린 입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정화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이 뚫린 귀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민첩함과 민감함이 있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말씀 앞에 민첩하고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별력 있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민첩함, 분별력이 있는 거룩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대접받으면서 아주 대접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선교한 곳은 그 어두운 곳도 없습니다. 모든 곳곳마다 박해와 핍박이었어요. 이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이런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사람의 말이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고 분별력 있고 민첩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말인지 말씀인지 분별하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헛된 말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 이야기죠. 하지만 진리의 말씀, 진실한 말씀은 평안과 성령의 열매를 준다는 내용과도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믿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천국 갈 분도 있고 안 갈 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모른다 그랬어요. 다만 저는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우리 영신교회 한 번이라도 바래드렸던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천국 갈 분도 있고 천국 가지 못할 분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기를 바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 천국 가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몰라요. 목사인 저에게 목양하는 모든 성도가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건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만 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고, 여러분도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신앙의 계대를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성도가 있고,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목사의 마음은요, 그렇다고 그들을 지금 결정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소망으로 끝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컸어요. 머리가 굵어졌어요. 부모 말에 안 들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렇다고 넌 지옥 가쁘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마지막 내 호흡 거두기 전까지 유언으로라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택정하심과 택정하지 않으심의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지만 내 역할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좋은 땅에 기경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많은 곡식들이 걷었는데 그 가운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대요. 근데 그 가라지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래요. 내가 심판 때의 마지막 때에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다 걷어서 불 속에 던지겠다고 내버려 두래요. 혹시 가라지를 거두다가 알곡이 상할까 염려가 된다고 내버려 두래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계속해서 있는 중에 교회를, 가정을, 이 세상에서 이 모습 가운데 불순종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믿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어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택자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잖아요.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택자이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 원하는 것이 머리 지식이 되고 가슴 지식이 되고 생활 지식이 되어서 전인격적으로 의지적 결단 가운데 생활 언행 심사로 드러나야지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감정이 부글부글거리는데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사역 현장 가운데도 있는 그대로 나타나요. 바울과 바나바 그 대단한 선교사가 다닌다고 다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격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모욕과 이 공격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늘 그런 악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주님께서 택한 제자들의 수가 더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4절 보십시오.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을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선동하는 자들, 악감을 품게 하는 자를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껍데기만 보면은 그런 이방인들이 더 많아 보이고 유대인들이 더 많아 보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달라요. 유대인이 많아 보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작은 두 선교사처럼 보이고 힘도 없어 보입니다. 정치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선동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힘을 합세해가지고 욕하고 비방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졌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끝났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가 멈췄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속수무책. 우리 인간으로는 속수무책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또 다른 방도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패를 나누고 나서 더욱더 격동하죠. 5절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 그 모습 가운데 하다 안 되면 폭력 행위까지 불사하며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절 말씀을 딱 보면서
4절과 5절 말씀의 이 두 무리 가운데 5절 말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무리를 보면서 누가 빛의 자녀고 누가 어둠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누가 지금 빛의 돌을 들고 치는 자가 빛의 자녀입니까? 돌을 들고 치는 자가 이 어둠의 자녀입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고 어둠의 자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선동당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의 물된 동산 가운데 주님의 그 강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중에 어떠한 강풍과 외압과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빛의 자녀로 열매 맺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죽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죽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는 게 뭐 두렵냐. 죽어도 복음을 전하겠다. 또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나서 또 한번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요.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잠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과 3절과 4절과 5절과 14절과 26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표현하는데 두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벌써 마띠아까지 선출이 끝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끝났는데 이 12사도는 끝이 났는데 아니 왜 이 두 명을 사도라고 또 칭하지? 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12사도가 하지 못하는 이방 사역, 선교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구별해서 세우셨다는 걸 알고 있고 바울을 사도에 준하는 사도의 반열에 올려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바울만이 아니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 나갔던 이 바나바와 바울까지 함께 합쳐서 사도의 반열에 올려서 특별한 사도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눈여겨볼 영역이라는 거죠. 분명히 12사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특별한 사도로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정경을 완성시키는 데 쓰임 받았던 특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의 반열에 준하게 이 두 사도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2사도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모든 곳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죠. 기록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그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는 이런 어떤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쓰임 받았다고 기록이 되는데 이 12사도와 또 특별히 부르신 두 사도까지 바나바와 바울까지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도들의 특징은 사도행전의 특징과도 함께 연결이 되는데 제가 그 특징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현수막에 이 슬로건에 넣어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2절 31절 그래서 이 사도와 사도행전의 특징은 담대함과 거침없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한번 보세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생명 들고 복음 들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와 이 사도들의 행적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죠. 담대하고 거침없이 지금 구브로에서 또 비시디 안디옥에서 지금 이고니온에서 지금 계속해서 박해와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함과 거침없는 복음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개심과 적대감에 팽패해 있는 이 이고니온에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또 그곳에서 남아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 마음이 막 괴롭잖아요. 그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 자리 가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심지어는 직장도 그만두고 싶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만두고 싶고 조금만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고 버티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는 은혜롭게 부르는 그 찬양이지만 그 찬양 버티고 견디고 여러분 얼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버티고 견디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고 견디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랑방 편성하면 나랑 조금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있으면 절대 난 사랑방 안 갈 거다. 이 사람 있는 전도회, 이 사람 있는 사랑방, 이 사람 있는 마을은 절대 안 갈 거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초반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생기니까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아니 복음을 향해 죽어야지. 왜 내 감정 때문에 죽으라 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이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과 감정 상할 바에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 거 쉽지 않아요. 은혜 아니면 못 버티고 못 견딥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선교팀을 향한 악감을 품게 해서 막 시기하고 이런 여러 모양으로 우겨 싸고 있는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저는 이 오래 있어를 봤는데 이 오래 있어는 다들 어떤 그 범위가 달라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시간은 2년입니다. AD 47년부터 AD 49년까지 2년간 선교 여행을 1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브로를 지나서 비스디아 안디오로 갔다가 그리고 이고니온에 와서 이고니온에서 엄청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는 이 오래는 상대적이긴 합니다. 그 2년이란 시간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이 이고니온에서 그래도 버티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를 향한 그 믿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버티고 견디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러니까 이 5절에 보니까 이 악한 불순종의 자녀들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나가야지. 이 정도면 이제 떠나야지. 안 떠나네, 안 나가네.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러면서 더 마음의 충동질을 받아서 5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모욕이 어떤 건지 아시죠? 모욕은 없는 얘기를 지어서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소설 써서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게 그게 모욕이에요. 모욕하며 인신공격하며 그리고 인신공격도 안 통하니까 이제 돌을 들어가지고 찍어 죽이려고 덤비는 이런 폭력적 행위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곳에서 도망해서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또 더베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여러 곳곳에 편만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돌아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뭐 때문에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게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고 돌려 치려고 하고 그렇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는데 근데 왜 굳이 또 가냐고.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위협이 느끼는데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집으로 도망가죠. 안 나오죠. 공포에 떨죠. 문 잠그고 사람에 대한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또 일어나서 복음 들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7절에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역지를 옮기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매여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 있었고 이고니온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 있었고 루스드라도 마찬가지고 더베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곳에 바울이 있었던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한 그 이유 말고는 딴 게 없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항상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감정은 때로는 외적인 위협과 모욕과 폭력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때 오래 견디고 버텨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잠시 후퇴해서 새로운 복음의 길을 개척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바울은 잘 파악해서 버티고 있어야 될 때, 또 떠나야 될 때,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개척을 해야 될 때 하는 영역들을 두루두루 활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과 거룩한 전쟁은 모든 대장이 사령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옥에 갇혔어도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누굴 선동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든지 말든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오로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며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 전투가 있습니다. 그 신앙 여정 중에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분도 있고, 제사상을 치워야 되는 분도 있고, 절하라고 강요를 당하는 분도 있고, 여러 모양의 전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견디고 벼터야 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시고 잠시 후퇴함으로 새로운 복음의 길을 개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분량 따라서, 사명 따라서 여러분이 바라기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성교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또 한 가지 또 느낀 거는 이 선동과 돌변이에요. 돌변. 선동을 당했을 때 돌변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버랩 되더라고요. 오버랩이 이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서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 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또 기적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킵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이 루스드라 무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신이 내려왔다.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며 두 명을 신으로 추앙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죠. 근데 이 분위기가 이렇다가 신이다 와 우리에게 신이 내려왔다 막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돌 들고 쳐 죽이려는 이런 돌변. 이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면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그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해서 돌로 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인간의 모습.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인데 누가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이 포커스를 맞춘 거죠. 좀 더 깊이 잡아당겨서 이 부분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오버랩시키는 이런 어떤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8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 그 내용이 다 자세히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고 이 이방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그들을 막 추앙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죠. 이 슬픔의 애통의 표현을 옷을 찢는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옷을 찢고 아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걸 드러내면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드는 거죠. 이런 분위기예요. 아무튼 좋아요 분위기가. 아무튼 좋은 도구를 통해서 기회가 되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금세 이 유대인들이 와서
또 선전하고 선동합니다. 따라온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또 선전과 선동으로 이방인들을 자극하니까 그 말을 듣고 금방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공격성, 이 돌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은 조금 전에 있었던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어디에? 루스드라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이거 돌로 얼마나 때렸으면 기절했어요. 기절. 돌에 맞아서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들것에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성 밖에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이 왜곡된 공격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얼마나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돌에 맞아서 기절했어요. 얼반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대인 공포증 생기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방문 잠그고 혼자서 사람 무섭다고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또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21절에서 28절이에요. 21절에서 28절 보니까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많은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고 난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루스드라,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는 이고니온, 자신을 모함하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다시 역으로 올라가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다시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해야 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냅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칠 때에는 또 다시 돌아와서 그 시기하는 세력들,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사역을 마무리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곳에는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도 있지만 자신이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진짜 예수의 제자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상존하고 있어요. 병행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요, 예수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 자도 있어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어요. 마치 그것이 한 소리, 선동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커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거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 역사는 확장되고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이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는 여전히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은 마음을 굳게 해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겁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는 현실 이기면서, 이기는 복음이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 전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요, 말씀 때문에 육체적으로 곤욕도 당하고 공고함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 신자를 영원히 살리고 다시 살리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력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쌓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사람들이 둘러쌌어도 하늘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뚫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위로는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현실과 상황이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위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시고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에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때에 따라서 벌과 상으로 심판과 징계와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셔서 이 상황도 모든 환경도 여러분의 어려움도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저에게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저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여러분에게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어떤 공격,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 들고 전진하시고 성령의 열매 많이 맺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말과 말씀 분별하십시오. 말은 걸러 들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이 있는 자리 박차고 나오시고 말씀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거주하시고 그리고 사나 죽으나 복음 들고 여러분 안에 복음의 생명력 유지하셔서 힘이 조금 빠져도 또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니까 힘을 주니까 다시 전하는 복음의 그 주인공으로 일꾼으로 여러분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신자, 이기는 교회, 이기는 개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